새벽을 깨어 나오신 주의 성도들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두고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악의 내 인생이 그 멸망길로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성전에 두고 살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사시는 귀한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요. 마음을 악한 길로 인도해서,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지만 그 쾌락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작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언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마음의 나쁜 마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거 볼 때 이 악한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일 때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침투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마음을 악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빨리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죄, 음행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남은 자가 지금 멸망길에 지금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는 내용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 관계없는 무슨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다 인자야 기록하라. 역사를 기록하라 이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의 그 역사를 기록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백성들이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시는,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무슨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신명기 말씀의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28장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는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현재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미신 무당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생활은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묻는, 그렇게 답변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면, 지금 현재 삶이 바로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생활을 형편없이 살아요. 엄청나게 아주 포금을 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너무 짜게 많이 먹고 그러면 아주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예언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실 때는요, 그냥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혼난 것이 말이죠, 내가 생활이 좀 잘못돼서 그렇구나, 고치게 하시려고 혼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거가 되는, 내가 삶에 참 감사가 되더라고. 근데 그냥 혼내주셨던데 선생님한테 나는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계속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랑이 없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그냥 계속 과거의 것으로 상처로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상처로만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주셔서, 그래서 나를 미래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미래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내주신 거다.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것에 대해서 혼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이 병이 있었는데 그걸 사탄이 주는 찌르는 가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에 혼내주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악한 죄악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말하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마의 양을 이 비유를 베풀기로 이르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가지고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에 가마의 양을 삶는 비유로 말미암아 유다가 파괴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나라에게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될 것이다, 다 멸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세상에 잘 삶아가지고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다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녹슨 가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 가마의 녹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한지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라고 하는데, 죄악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는데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이 죄를 대해서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아간이 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같이 점령할 때 이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좋은 걸 보고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그 장막 밑에다가 몰래 텐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은.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가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누군가 해서 제비를 뽑다가 보니까 아간이 이 제비 뽑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없애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숨겼다고. 그래서 아간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죄가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아간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제 죽게 하고 정결하게 백성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비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혼이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삼,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죄를 또 간과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날 때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씻김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악이 빨리 기억나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녹슨 가마처럼 아주 이 모든 죄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악과 음행이 공공하게 자행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생명공학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클론이라 그래가지고 또 사람 복제 지금 윤리적으로 복제 인간을 못 만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 짐승들도 복제하려고 말이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가운데 이 에이즈 있잖아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막 번창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이즈 백신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이즈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돈을 무지무지 투자하고 연구했어요. 21세기의 과학계 이 실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 현대인들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백신이 되지가 않아요. 백신. 이건 하나님의 천형이에요. 천형. 이 바이러스가 자꾸 이제 변형돼 가지고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건 증거입니다. 현대적인 증거예요, 증거. 자꾸 그래서 그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자꾸 왜곡해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사람들을 아주 대하는데 그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대해야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진짜 관용하는 거,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처음 침공한다고. 근데 그거 듣기 싫다고 자꾸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4절 말씀에 13절과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품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쓰레기를 보잖아요. 그럼 아주 여지없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말이죠. 쓰레기처럼 잔뜩 쌓였어요. 근데 그 죄악의 쓰레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막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냥 그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신다고. 다 태워버리신다고. 다 멸절시켜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한 죄, 기도하지 아니한 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지 아니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